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원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이름이지 저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참종교의 목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하는 일이지 저 자신은 아닙니다. 저는 부천 시민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나의 배경이지 제 자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어떤 점을 말해줄 뿐이지 제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는 고사하고 나 자신이 나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사니 나도 사는 것이고 남들이 하니 나도 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오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냈는데 그 답이 자신의 실제 정체와 다른 겁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실 겁니다. 오리 둥지에서 다른 오리들과 함께 부화하고 태어난 백조 새끼는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 오리들과 다른 모습일까 고민하고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도 소중한 한 번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리는 오리로 살고 백조는 백조로 살듯 나는 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의미 없는 몸부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비춰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울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 일부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자기 아버지가 순경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성질이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자주 다투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힘에 밀리면 이 아이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허리춤에 양손을 딱 대고 배에다 힘을 주고 외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순경이야. 우리 아버지 순경이란 말이야. 대부분 농부의 자식들인 동네 아이들은 그 말에 완전 주눅 들어버립니다. 이 아이는 순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그 긍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듭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경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더 큰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해주는 거울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부잣집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결정해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것 가지고는 자긍심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비추기에는 거울이 너무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또 거울을 찾겠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인류대학, 좋은 대학, 나는 좋은 암흑의 대학 출신이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나는 다니고 있어. 혹은 우리 처갓집은 어떤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이 얼마 가는 큰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울도 작아져서 자신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거울을 찾습니다. 계속 출세하려고 합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다 비추기에는 너무나 작은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평생토록 자신에게 맞는 거울을 찾아 분투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작고 낡고 깨진 그동안 끌어모았고 수집했던 이 거울들을 남겨놓고 쓸쓸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의 경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손거울 하나 없이 인생을 마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끝없이 더 큰 거울을 찾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기회도 없이 여유도 없이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비춰줄 수 있는 큰 거울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작은 손거울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없습니다. 인간보다 더 큰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외에 모든 거울들은 우리를 비춰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존재, 그래서 나의 모든 면을 살펴보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명 인기인 그러한 자리도, 노벨상이라는 명예도, 재벌이라는 많은 소유도,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진실로 알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비춰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산다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이랬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전체를 환히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자그마한 낡고 자그마한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참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비로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소유한 그것이,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것이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실패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하고 패배의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아예 그거를 돌아볼 여유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소유해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잘 가꾸고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한 주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한 2년쯤 지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자면 리트릿이라는 걸 간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다퉈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둘러보신 다음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앞다투어 하던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견을 물을 때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왜 던지십니까?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하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또는 다시 내려온 엘리야로,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것과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을 살아난 예수, 세례 요한으로만 믿는다면, 돌아온 엘리야로만 믿는다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믿는다면, 그 나사렛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역사상의 하나의 성령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없습니다. 내가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공자를 알고 석가를 알고 공자를 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환히 보여주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하실 만큼 나는 타락하고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사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면 뒤에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에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뒤에 질문에 대해서도 오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우리 자신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바로 대답하면 내가 누구인지 저절로 풀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이 새롭게 변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요,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도 필요하고, 병성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하루를 하루 버티고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 그것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는 그 유일한 희망,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우리는 힘껏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IMTC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돕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모른 채,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모르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한 채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으로 우리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을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그레그 넬슨이라는 사람과 필 맥휴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특별히 찬양을 작곡하는 동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찬양을 만들려고 오전 내내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가까운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그때 웨이트레스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미소 짓는 얼굴로 무엇을 드시겠냐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여자의 눈 속에서 공허함을 발견했습니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사라지자 이 두 친구는 말없이 서로 마주보면서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가 필요해. 그런 다음 이 두 사람은 식당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밥을 주문해서 밥을 열심히 먹는 사람, 또 주문하고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은 느낌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서 적습니다. 점심 끝나고 나자마자 스튜디오 다시 들어와서 자기들이 적은 것을 정리를 해요. 식당에서 본 그 사람들, 공허한 눈빛, 짐짓 활발한 모습을 냈지만 뭔가 공허한 눈빛, 그 식당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탄생한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소중한 한 번의 인생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사순절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더 많은, 주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